자, 이곳은 저에게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실 창가 쪽에 나와 있는데, 밖에 보면 이제 창가가 보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아의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3번에 걸친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대폭발을 일으켜서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있고 자아라는 것이 다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가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폭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의미를, 대폭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고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사람들이 크게 막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잠시 행복하다가도 좀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빌빌거리고 아프고 그럽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그걸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쭉 일관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기복이 너무 심해요. 좀 행복하고 뭐 즐겁게 살다가 다시 아프고 고통 속으로 또 빠져들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것이 어찌 보면 뭐 인간의 삶이겠지만 그것이 그죠? 그냥 뭐든지 되돌아보면은 뭐든지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해서 어떤 대상에 내가 열심히 뭘 할 때는 그냥 행복하고 좋아요. 보면은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날 막 열심히 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신나게 막 살 때는 별로 거기에 쫓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쫓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아플 수도 없고 고통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몰입이 잘 되는 거니까. 거기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열심히 연애하면서 살 때도 별로 아픈지를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낀다고.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에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이 아플 때를 보면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란 말이에요. 집중과 몰입이 없을 때는 항상 보면 산만하고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집중과 몰입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아프고 고통이라는 걸 별로 못 느낀다. 하지만 그 집중이 깨졌을 때는 어떤 내면의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런 내면의 혼란이라는 개념을 자체를 모르니까 인간은 잘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제 입장에서 인간을 고찰해서 볼 때는 그런 거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면 속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다 이거죠. 혼란 속에. 그 고통의 원인은 현실과 자기 이상과의 갈등이 있을 때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가 내면의 혼란 속에 빠지겠죠.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육체의 고통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거꾸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거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자, 뭔가에 집중과 몰입할 때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인체에 집착할 때는 고통이 찾아와요. 딱 인체 한 지점 빼고는 다 고통이 찾아와요. 인체에 집착할 때는 보통 내가 외부에
어떤 현상이라든지 내가 대상에 집중과 몰입을 할 때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뭘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체 집착할 때는 고통이 찾아와요.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인체 중에서도 딱 한 점, 딱 한 곳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이게 고통이 없어져요. 싹 또 사라져. 신기하게도. 그게 아주 신기한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자, 집중과 몰입은 좋은 거예요. 집중과 몰입은 좋은 거고, 집착도 집중과 몰입의 한 단면인데, 집착은 고통스럽고 집중과 몰입은 좋다. 편안하고 좋다. 이런 개념인데, 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근데 인체의 집중과 몰입, 집착 한 점 빼고는 다 아프다는 거죠. 한 점 빼고는. 그것이 마음의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점에 딱 집중과 몰입을 딱 하게 되면 고통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 근데 인체 중에서도 여러 군데 어떤 곳이든지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체의 중심점, 마음의 중심점, 거기에 딱 집중과 몰입을 일으키는 게 명상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게 이제 핵심 요체죠. 그러면은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고통이 사라지는 거지. 저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걸 찾은 거고, 수행자 여러분들은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뭘 찾는데도 뭘 찾는지를 모르고 그걸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죠? 집중과 몰입, 집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명상에서는. 싫으면 집착인 거고, 좋으면 집중과 몰입인 거예요. 뭔가에 집요하게 내 마음이 간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 그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 고통스러우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좋으면 집중과 몰입이 되는 거야. 근데 집중과 몰입을 마음의 중심점에 한 곳에 딱 모을 수 있다면은, 내 인체에 딱 모을 수 있다면 굉장히 해피한 거죠. 행복한 거야.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 그 원리를. 명상을 왜 하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고통스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중과 몰입이다. 집중과 몰입인데, 인체 중에서도 한 점, 이걸 피해서는 결코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의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점에 딱 모을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이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기도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나 명상이나 한 가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야. 기도가 명상이고 명상이 기도인 거야. 그래서 뭔가를 갈구하시는 분들, 깨달음을 갈구하시고 득도를 갈구하시고 신과의 합의를 갈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명상인 거죠. 다 기도인 거야.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명심할 게 있어요. 항상 집중과 몰입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집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체에 집착이 오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 그런데 딱 한 점, 마음의 중심점에 집중과 몰입이 오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집중과 몰입이 와요. 집착을 거기에 아주 잘하게 되면 집중과 몰입이 온다고. 마음의 중심점에. 그걸 찾는 거야. 그것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명상이야. 그죠? 그러면은 고통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점을 자기의 포커스를 딱 눈을 감고 맞췄을 때는 아주 행복한 세상이 옵니다. 행복한 세상이. 고통이 싹 사라지는 새로운 신세계가 오는 거죠. 신세계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것만 알아도 정말 좋죠. 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수행자들은 어떻게 이제 명상을 해